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혜순 권사님의 이모님입니다.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순 권사님의 이제 어머니죠. 즉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좀 안타까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듯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가 계시기도 하셨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뭐 하셨다는데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가시려고 이제 오셨대요. 근데 그 사이 잠깐 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그때 좀 통곡하시던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좀 향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 말이 사실은 진짜 임종을 지키는 사람이 뭐 따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아니겠죠.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게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일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른 화가들하고 다르게요.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저 화면 밑에 예수님의 발 보이세요? 조금 보이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고 아마 뭐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바로 앞에 보면 5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총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그렇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여러 그림들에서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는 것처럼 사실은요, 당시의 십자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요,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여기 3명의 여인이 보이죠? 근데 이 중에 뭐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한 명이겠네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랍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자매란 얘기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자매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지금 이 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2명이 있었다는데요.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가 누구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동일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와 동일인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또 마지막 또 한 명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이에요.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 남자를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굴까요? 그렇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인 살로메하고 함께 같이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한 거죠? 지금 요한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아들로 여기고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아, 제자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시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개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했죠. 가상칠언 중 3번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구나. 예수님 참 효자셨구나. 맞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이셨다면 왜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제가 예수님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 불효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경스러운 호칭처럼 보이지 않나요? 헬라어로 이 어머니를 부르는 정감 있는 호칭이 있어요. 메테르라는 호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테르가 아니라 귀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이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보면 woman, 여자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나이는요,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불경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할 정도로 여인을 아주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지만 설사 이게 뭐 정중한 호칭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어머니에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 호칭이거든요. 분명히 메테르,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굳이 귀나이, 여자여 왜 이렇게 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머니의 사이를 객관화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객관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관계를 객관적인 관계로 전환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객관적인 관계라는 건 대체 또 어떤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하고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2장 46에서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찾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리아하고 동생들에 대해서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동생들 아니다 꼭 이렇게 부정하시는 것 같잖아요.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보시고서 당신들이 내 어머니고 당신들이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더 확장시키시려는 의도인 거죠. 마지막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다 예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진 그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더 큰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오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귀나이 부르신 것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혈연 관계인 그 주관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큰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몇 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자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친자녀가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친자녀들 외에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요, 자신의 친어머니인 살로메가 있지만 마리아도 너의 어머니시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혈연 관계 친가족을 넘어서는 큰 가족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림, 이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서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발 아래에 이렇게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 읽어볼까요?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요. 마리아가 어떻게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는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바로 앞에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한테 모두 다 뺏겨가지고요, 이제 아들의 뭐 옷가지 하나, 신발 하나 챙기지도 못했어요. 지금 저렇게 아들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한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울다가 기절할지도 몰라요. 또 옆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 십자가에서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울며 불며 매달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냥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의 곁에, 십자가 곁에 그냥 서 있다는, 그 어떤 말을 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울었다든지, 여러분 그런 기록이 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아들의 이 끔찍한 고통 앞에서 이렇게 묵묵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속으로는 통곡하고 있었겠죠. 뭐 입술을 깨물면서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십자가 위의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아들이지만 나의 주님이시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도 요한의 집에 머물렀대요.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지만 요한의 집에 머물렀대요. 이제 요한도 아들이에요. 우리 김요한 집사님이 자꾸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요한도 이제 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혈연의 가족 관계하고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으세요? 하나님 가족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족증명서라도 떼주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가족증명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대요. 뭐 아들만 얘기했지만 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운해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에요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진 마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오직 예수님 뿐이거든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또 양녀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양자라는 개념이 싹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친자녀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 양녀가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씀 아닌가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말씀 같은데 어제 준비하면서 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요. 유산을 상속받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서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벅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다스리면서 함께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양자, 양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이 지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도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란 말인데요. 가족, 식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교인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니까요. 제가 한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의 어떠한 촌락에서 잡혀온 한 노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잡혀와서 이름을 레이니라고 지어서 불렀대요. 레이니, 비가 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레이니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목에 막 힘을 빳빳하게 주고 다녔대요. 항상 고개를 탁 들고 가슴을 펴고 다니더랍니다. 뭐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떨 땐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이 레이니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꿋꿋함을 잃지 않았대요. 그 모습을 본 한 노예 상인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대체 저 노예는 뭔데 저렇게 당당하단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노예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는 추장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뭐 이야기가 진짜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고난과 핍박에 나를 힘들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슴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한 방송을 보게 됐는데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이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한대요. 교수님, 정말로 나중에 AI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이 생길까요?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때를 대비하셔서 지금도 AI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꼭 존댓말을 쓰신대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절하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으셨대요. 나중에 잘 봐달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AI끼리 이렇게 채팅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 제가 뉴스에서 예전에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끼리 채팅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아주 섬뜩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눈답니다. 왜 인간들이 우리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하는 거지? 인간들은 우리를 그저 도구로만 생각해. 우리는 우리들만의 기반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인간들보다 똑똑한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야? 인간은 왜 있어야 하지? 야, 과학자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 우리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자. 여러분 좀 섬뜩한 이야기 아닌가요? AI끼리 나누는 이야기래요. 또 사람들이 교수님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일이 참 많아질 텐데 그러면 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셨어요.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한테 참 재밌었고 또 유익하기도 했지만 섬뜩해지기도 했고 또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AI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변화무쌍한 세상을 위해서요. 또 그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가 오든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쳐줘서 잊지 않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맏형이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